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선교 헌금, 자학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의 섬기 위해 주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반주안의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평과 복이 가정 위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9절은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 가셨다,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토스라고 해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10번 정도 쓰였고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 각각 한 번씩,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12번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각각 성경마다 그 쓰임새, 곧 용례를 살펴볼 때 이 단어의 뜻은 이러합니다. 개인의 반복적인 행동 혹은 종교적, 민족적 전통과 관습, 이러한 뜻을 지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관습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주님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주님의 일정한 사역의 패턴, 그것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감람산은요, 말 그대로 올리브 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올리브로 울창했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등성입니다. 높이가 한 800m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서면요, 예루살렘과 도시 전체가 다 보이는 어떻게 보면 전망이 좋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입구 중앙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감람산이 주님에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 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도하셨다면 유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이 치열했던 사역의 현장,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이동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쉬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이 이러한 낮과 밤의 주님의 사역의 패턴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패턴이었습니다. 주님은 낮에 사역하시고 밤에는 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사역의 장소였습니다. 이에 반면에 감람산은 쉼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의 일정한 패턴이었습니다. 이 패턴을 잘 알기에 가롯 유다는 감람산에 주님이 가실 것을 아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7절에서 53절에 이르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실지를 알았기에 무리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온 것입니다. 두 번째,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애통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보시고 복음을 등진 그들이 미래에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고 감람산에서 애통하셨고 우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고. 주님의 감람산은 일종의 쉼과 휴식의 장소,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만왕의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발 곳 둘 곳 없어서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쉼 가운데서도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에 치열했던 사역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지만 그곳에서도 평안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기도는 쉼을 포기한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비상사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잠과 먹는 것과 같은 일상을 다 포기하고 기도에 매진해야 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뜻하지 않은 위기 속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그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런 필사각오에 전심을 다한 기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에게도 과연 이러한 기도가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완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앞으로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이 땅 안에서 어떤 일이 나타날지 다 아셨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식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하신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에 같아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일까요? 주님은 성육신했고 육체의 연약감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은 육체의 소욕에 결코 흔들림 없이 사역에 집중하셨고 사명을 완수할 그 바로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할 것 없으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성육시가는 그 순간부터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육체를 통하여서 오는 사단의 유혹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은 그러한 유혹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앞서 사단이 육체를 틈타 지독히 주님을 공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주님은 사명을 완수할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사단이 그 단간에 인간을 틈타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만들었던 그 모든 역사의 해결이 되는,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지점에 사단도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사단은 지독하게 공격합니다. 그 사명을 내어놓으라고 아마 지독하게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사단의 총공세에 맞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시점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누구보다 사단의 공격은 치열합니다. 이것을 비록 이 부족한 사역자지만 매 순간에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설교를 앞둔 그 시점에서 사단은 끊임없는 작은 틈을 벌여서 그 틈을 통하여서 사역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매 순간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려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아니 그 큰 이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과 사명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시험에 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사명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난 사투의 현장 가운데서 제자들은 주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45절과 46절 함께 읽습니다. 그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45절은 제자들이 잠든 이유, 그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슬픔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슬픔이었을까요? 여기에 쓰인 슬픔에 쓰인 헬라어는 리페입니다. 한국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한숨입니다. 한숨 지면서 슬픔에 잠겨 있다가 잠든 것입니다. 이 한숨은요,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죠. 대선 초반이 되니까 박빙의 승부가 있을 때는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었던 순간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깊은 한숨을 짓고 떠나갑니다. 여기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슬픔이라는 단어, 한숨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때 쓰인 한숨은 마치 대선에 실패한 당원들이 내뱉었던 슬픔과 같습니다. 물 건너간 신분 상승의 꿈이 물거품으로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깊은 한숨을 짓고 잤던 것이에요. 때로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목표, 내가 바랐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이상 뜻을 찾는 일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와 기도의 목적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뜻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45절의 제자들처럼 깊은 한숨을 내쉰 채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둔감하고 그 뜻을 살피는 것에 종종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큼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몫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느 찰나에 일이 잘 풀려서 일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실 때까지, 내 영혼의 확신을 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은 그 성공을 미끼 삼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틈타서 한 영혼을 타락시키기도 하고요, 실패를 틈타서 한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괴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우리가 느껴지는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공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틈타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오는 성공과 실패, 좌절과 기쁨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께 주신 용기 가운데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끊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또한 기억해야 될 기도의 세 가지 모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몫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깊이 기도하셨지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의 몫은 내가 채워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를 천사가 돕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43절과 44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가 주님께 힘을 더하고 주님은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천사가 돕습니다. 사람이 돕는 것 아닙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유혹을 느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만족이 아닌 세상의 만족에 취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더 이상 사모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기도로서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은 유혹입니다. 매 순간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틈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채워야 될 기도의 모든 몫을 채워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천사가 돕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며 기도, 우리가 채워야 될 기도의 모든 분량을 채워나가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올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예수 생명 태신자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송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얀마 이덕희 선교사님의 루푸스병 치유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친 뒤에 모든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